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창조주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의 영광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까? 우리가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그의 상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배려도 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 동심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은 파란 마음일까? 아니면 노란 마음일까? 초록색일까?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대로 오신 분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오신 목적 속에서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38절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말합니다. 내 생각대로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으로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즉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일을 결정하죠. 실제로 모든 공동체에서 이 원칙이 적용되고 이걸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져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신본주의죠. 신본주의.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로 운영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즉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수 의사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향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각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데 결과는 잘못된 경우들이 성경에 많이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 역사를 봐도 이건 틀림없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뜻을 정해서 그 일을 이루는데 나중에 좋지 않는 것들이 결과가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꽤 많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로 틀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어디든지 편재해 계신 그분은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 지을 때 무조건 다수의 결정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향,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이루어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 중에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얘기는 완전히 다르죠.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 왔죠.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서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내고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는 거죠. 거기에서 생산된 과일이라고 가져와서 보여준 거죠. 근데 그들은 부정적인 불신앙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땅은 그 주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주 키 큰 힘 있는 자손을 보았다는 거죠. 그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먼저 겁을 먹은 거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과일을 가져와서 보여주면서도 악평을 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정탐한 땅은
거주민은 삼키는 땅이라는 거죠. 그게 살리고 있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죠.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 키가 엄청 큰 자들이 네피림의 후손 거인들을 가리키죠.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처럼 보인다는 거죠. 가지 말자는 거죠. 그들은 장대하고 키도 크고 힘 있어 보이는데 저들은 메뚜기처럼 보인다. 가지 말자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지 않지요.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려 하니 올라가자는 거죠.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 뒤에 또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를 보면 민수기 14장 6절에 있는데요. 그 땅은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백성들이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부르짖었는데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원망불평했던 거죠. 그래서 옷을 찢는 거죠. 마음을 찢듯이 옷을 찢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주목해야 할 단어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게 준다고 약속을 했고 가라 그랬어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는 거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한번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의 보호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호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럼 민주주의로 다수결로 선택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명의 이야기를 선택하고 받아들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는데 저는 처음에 기도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요 2절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죠.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죠.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아니 애굽 땅에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그들인데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죄를 만들어서 짓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아니 그 땅을 주시려고 약속했지 죽으라고 들어가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죄를 만들어서 짓죠. 자기 생각으로. 그리고 4절이죠.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을 버리고 지휘관을 하나 세우자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10절이죠. 온 회중이 돌을 들고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하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더라 그 말씀합니다.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통곡하면서 죄를 앞당겨서 지어가면서 원망불평했던 그들의 지도자를 버리고 새로운 지도를 세우면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과거의 비참한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죠. 가자는 거죠. 가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밥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내 생각은 버려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분명히 밝히고 있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우리는요, 잘 될 때나 형통할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마지막 온 인류를 죄와 파멸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요,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순환이 너무 큰 그 고난의 잔이죠. 떠나가게 해달라는 거죠. 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예전한 기도를 드렸던 거죠.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뜨거운 결정으로 이 일에 서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 흘려 그 피 공로오지에서 회개할 수 있는, 죄의 사함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죄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놀라운 은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신분과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소속이 달라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거죠. 뭘?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리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떠나간 거죠.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힘써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이루도록 힘써 열정적으로 모든 일을 할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열매 주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의 뜻대로 사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삽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바로 알아야 되겠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네. 아니, 찬송은 그래 불려도 뜻을 알아야지. 오늘 3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한 생명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는 영생할 수 있도록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택하신 자들을 잘 보호하고 인도하다가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한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했어요. 하기야 천하를 가져도 죽어버리면 생명 없으면 뭐 하겠어요? 돈이 1,000억이 있어요. 가졌어요. 죽어버리면 그 내 것 아니다는 거죠. 아무 가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정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한 영혼의 귀함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시험받은 인간의 그 가치를 알고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에 보면요, 잃어버린 양, 목자의 심령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91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중요한 말씀이죠. 언제까지 찾는,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고 찾아내기까지,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찾았어요. 억지에 메고 집에 와서 그 친구들을 불러, 이웃을 불러서 잔치하면서 절구한다는 거죠. 나의 잃었던 양을 찾아노라. 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는 거죠. 한 영혼의 가치를 이야기하죠. 돌아오면은, 회개하면은, 하나님 품에 안긴다면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목자의 심정이죠. 우리 예수님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생각나거든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할렐루야, 양들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뜻 안에 들어올 때 생명을 얻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 삶이 풍성해진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삶이 풍성하면 세상이 풍성하게 보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자 이 세상에 오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성도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더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명,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결단 속에 나는 그 중에 아무것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한 생명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주위에 이런 양들, 찾아야 할 양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이 일을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영혼이 떠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죽음으로써 이 뜻을 이루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려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선택한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의 공로로 택하심을 입은 성도는 마지막에 다시 살게 되는 거죠. 생명을 얻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고 내 안에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중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말합니다. 여기 마지막 날은 구약 성경에 보면 주의 날, 그 개념과 똑같죠.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 날은 구원과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주님 오시는 그 날, 심판의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영광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이 있는 거죠. 다시 살린다고 미래에 앞으로 반드시 오게 될 그 날에 있게 될 필연적인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거죠. 다시 살리리니 다시 부활의 영광을 주겠다는 거죠. 예고하신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온 거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주님 재림에서 부를 때 그걸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듣는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은 같이 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생명을 주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아들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는 거죠. 마지막 주님이 심판하는 그날에 생명의 부활에 구원받은 자들과 심판의 부활, 지옥 갈 자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말씀하죠. 너희들이 거듭난 것은, 다시 재창조함을 받은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영혼 찾아 나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도 동일한 말씀들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구원의 길이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받고 잘 훈련받으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충만하다는 거죠. 가득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도 충만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반만 차고 3분의 1만 찬 사람이 아니라 예수로 온전하게 충만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예수 생명이 있다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 살리는 일, 영혼을 살리려고 찾아가는 발걸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마음, 선한 일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이처럼 택하신 자들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보내셨다면, 오늘 그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찾아가는 일에 있어서 전심전력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마지막 때 다시 사는 길이 무엇인가?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뜻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보고, 보는 자를 가리키는 자. 우리가 흔히들 누굴 본다는 말하고 동일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보는 데 있어서 아무 의미 없이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확실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에도 말씀하는데,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45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본다는 말은 만났다, 체험했다는 뜻이죠. 우리는 예수님 봐야 돼요. 교회 싹 들어오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교회에 왔는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다는 거죠. 여기서 본다는 것은 인간의 예수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호기심으로 단순히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구경꾼이 되면 안 되죠.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신앙 고백이 되어지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본다는 말은 계속 본다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을 계속 봐야죠. 잘 될 때, 형통할 때도 봐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도 봐야 되는 거예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죠. 베드로가 그걸 본 거죠. 당신이 주라면, 예수님이라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담대하죠. 죽음의 바다에 발을 쑥 컴내대면서 걸어가는 거죠. 물 위로 걷는 거죠.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광풍이 불어서 큰 파도 치는 물결과 바람이 부니까 돌아본 거죠. 바람을 봤다는 거죠. 거기는 헬라어로 블레폰이라고 하는데 계속 바람을 봤다는 거죠. 빠져버린 거죠. 물에 빠진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 보고 가야 되는데 광풍이든 풍랑이든 보지 말고 우리 주님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은요, 갈릴리 바다처럼 갑자기 방풍도 불 수 있고 힘들고 그런 일들도 있지만 그거 보지 말고 주님 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루만 아니라 계속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계속해서 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헛한 정인들이 있으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정인이 있다는 거죠.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고 있는 정인이 있다는 거죠. 모든 무거운 것과 응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정주를 하며 달리기를 하며,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거죠.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 믿음으로 봐야죠. 믿음의 주가 되는 거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는, 충만케 하는, 가득 차게 하는 예수님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은 충만하죠. 온전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세상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 바라보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죠. 하늘의 영광 때문에 십자가 참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했지만 부끄러움에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의 자리에 앉은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은요, 그 주변에 머물러 있어도 아무것도 유익이 없죠. 우리 예수님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그 예수님을 본질을 알 때 그분을 보서 죄의 사함이 오고 은혜와 능력이 오고 생명이 오고 하늘의 영광이 오게 되어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부활의 주가 되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믿는 자라는 거죠. 여기 믿는 자는요, 동작의 계속 및 반복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한 번 믿는 게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믿어야 돼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계속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계속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과거의 믿음,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진보할 수 없죠. 단절된 믿음은 끝난 거죠. 포도나무니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니, 단절된 사람은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적인 신뢰와 끊임없는 순종을 통하여 그분과의 관계, 주님과 함께함으로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이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의식에 따라 형식적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마다 생활에 대한 언어로 예수님께 대한 신뢰와 복종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신앙 고백이 생각에서 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 고백이 내 생각이 내 행동과 결합되어서 생활 속에서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죠. 너 몸을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 몸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신앙 고백이 우리의 행위와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처럼 생활을 하라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론은 되는 게 없어요. 신앙생활이 이론은 되지를 않아요. 신앙 고백이 내 행위와 함께 어우러질 때, 나타날 때 능력이요 생명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말씀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 들어야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다가 불뱀에 물린 거예요. 죽어가는 겁니다. 모세가 예전에 기도했더니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다보라는 거죠. 간단하죠? 그럼 낫겠다는 거죠. 그런데 텐트로 막 다니면서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은 나음을 입었어요. 부인하고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죽었던 거죠. 그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이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는 거죠. 오늘 영생의 소망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어요? 있어야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각 개인이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그리고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도 있겠지만 이건 달님마다 확인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생명의 주로 영접하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을 가진 자들은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죠. 구원의 주로, 생명의 주로 내 안에 계셔야 하는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계셔야죠. 그리고 13절이죠. 이는 혈통으로나 피로, 육정으로 사람의 어떤 육적인 것으로 사람의 뜻, 생각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건 거듭났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는 성령으로 났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말씀으로 났다는 거죠. 우린 영이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것을 거듭났다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고 거듭나는 것은 하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거듭나는 순간에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거죠. 생명의 주로 오시는 거죠. 이게 있어야지. 주님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그 길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내 안에 예수 생명, 십자가의 은혜,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진보도 성숙도 없고요, 재미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예수 생명 있습니까? 이거 있어요. 나는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죽은 영이 살아났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줄 아시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이거 전도에 대해서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보내야 된다는 거죠. 가야 된다는 거죠.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 전하면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들으면 회개하고 믿어 구원받는다는 거죠. 오늘 이 일에 서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4장 4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 들어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느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했다는 거죠. 전도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12 제자에게도 전도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2제자를 세워서 전도하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절에는 70인 전도자를 조직해가지고 전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친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들 앞에 있다는 거죠. 회개하고 나를 구주로 영접하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뜻을 이루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면,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셨다면, 그분을 영접하고 모시고 산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찾아 나서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서고 찾아야 할 양을 찾아 나서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 일에 서임 받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후반부죠. 한번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여함과 같으니라. 발이 아름답대요. 이 발은 우리 몸 중에 제일 감춰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발은요, 아무리 매니큐어 발톱이 바르고 뭐 해봐야 발은 발이지. 그렇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그 발,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요. 발이 너무 귀하다는 거죠. 발만 귀하겠어요. 온몸이 귀하고 그의 심령도 귀하다는 거죠. 주님이 귀하게 여기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같은 구절이죠. 산을 넘고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고난과 역정의 산을 넘고 장애물을 넘고 복음 전하는 자는 이 발은 아름답다는 거죠. 이런 축복되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오신 주님, 저희들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서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은 고난, 장애물, 힘들고 어려운 넘어가야 되는 거죠. 아름다운 발이 된다는 거죠. 아니,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죠. 아름다운 발자취를 당기는 거죠. 이 일에 값지게 귀하게 서임받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역하는 하늘 소망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회의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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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을 통하여 회개하고 생명을 얻고 마지막에 살리심을 받는 하늘의 소망 가지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주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문을 열어 주옵소서.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하신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주의 충만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 아름답다 하니 그 발자취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사오니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 전력 다하게 하시고 이런 양을 찾아가게 하시고 찾아야 할 양을 찾아 이 일에 값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답다고 했사오니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 예수의 은혜의 사랑 내 안에 모셔사오니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였사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 마타, 어려운 귀신, 질병,
암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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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치유하사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믿음의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